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교회 지도자 중에서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장로의 자격과 이 집사의 자격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서로 크게 틀리지 않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격이라는 게 꼭 장로나 집사의 자격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도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을 장로님들의 자격, 집사님들의 자격, 이렇게 남의 자격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격,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목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라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사업을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시중 드는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다고요? 섬기는 분으로 계시다고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집사라는 말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봉사하는 직분이면서 동시에 천한 직분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직분을 맡으면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짜증날 거예요. 또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 충만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지혜 충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 충만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지혜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결국 뭐예요?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은요, 나 자신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요.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왜냐?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감격이 되면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랑하지 않는데 섬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요 오히려 위선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요. 이 지혜가 충만해진다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감격해서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니고, 그거는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의 일종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표적 대신에 뭘 따라요? 말씀을 따르라고요. 왜요? 표적은 부산물이에요.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면 웃는데, 제가 경험한 모든 기적들 중에서요, 최고의 기적,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님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을 듣는 참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을 마음까지 꿰뚫는 이런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할 만한지. 옆에 사람이 젊으나 나이 들었으나 존경할 만한지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서 눈을 못 마주치는 분은 이제 양심이 이끌어기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고 행동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동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 사회는 벌써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에게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정중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Deacons likewise are to be men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존경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매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현한다면 ladies and gentlemen이에요. 신사숙녀, 이 말이 정중한 사람이에요. 규모가 있고 반듯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농담이 있죠. 집사님들이 자꾸, 어떤 집사님이 말에 실수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은 집사가 아니고 뭐야? 라고 말하죠. 뭐라 그래요? 잡사야. 그리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집사님들만의 자격이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단어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집사의 자격과 같아요. 장로님들의 자격과도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당연히 여자 집사님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님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안수 집사님은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안수 집사님, 여자는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자분을 따로 직분을 말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디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우리는 영어로 그냥 권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디커니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절 말씀을요, 역시 NIV 표현으로 보면 똑같아요. In the same way, their wives are to be women worthy of respect. 여자 성도들도 존경할 만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온화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참으로 존경할 만한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는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소중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깨끗한 양심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고 거리낄 것이 없는 마음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양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자,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 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뭐예요? 걔네들. 지금 여기 말씀은 걔네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무슨 양심을 가졌어요? 악한 양심을 가졌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하자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나는 절대로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은 저 있잖아요, 저 깨끗한 양심이거든요 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자랑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양심이라고요. 자, 옆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말해주세요. 당신은 안 깨끗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졌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깨끗한 양심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갖고 싶어요. 모두 다 깨끗한 양심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면 어떤 분은요, 자기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지만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말을 못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려면 내 죄가 무엇인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죄를 감추는 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도 자연스럽게 감춰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나 자신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슬픈 건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 남가주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분들이 정말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나 자신에게 실제로 복음이 되는 것은요,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요, 이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고 있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데요, 흘러내려요. 하나도 안 기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왜? 복음의 비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젠틀한 신사숙녀로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없으면 뭐가 아닌 거예요? 일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는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란 말이 뭐예요? 모두가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뭐예요? 자, 디모데전서 본문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비밀인데 이게 비밀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이것이 비밀이 맞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비밀이 뭐예요? 그분에 관한 것이 비밀이라고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었고 세상에서 믿음 받았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분. 근데 아무나 이분을 믿지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성령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비밀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러고서 지금 주님의 빛교회 집사님이시라면 집사님 직분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돼요. 어차피 받으셔봐야 집사님다운 집사님 못 되실 것이고, 그 집사 직분 가지고 움직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닐 것이고, 교회에서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다면, 만약에 이 비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삶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요, 그때는 집사님이 정말 집사님다워진다고요. 그러므로 그때 그 직분은 참 아름다운 지위가 된다고요. 여러분, 집사님 아니더라도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집사님 아니어도 최소한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직분 없어도 성도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운 지위가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위가 내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성도는 자기가 외적으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이런 것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남이 뭐라고 보는지 체면 따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일 때 그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세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여가지고 장로님들도 안 계셨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안 계셨고,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임명된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서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작은 개척교회니까 오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재력이 좀 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하겠습니다. 저를 장로를 시켜주세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황당한데 안 됩니다. 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로님 되셔야 되는데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분의 대답이 곧 딸을 예워야 되는데 모 장로의 면녀하고 그런 예식에 그렇게 나가야 이게 체면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계세요. 예.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분이 만약에 장로님 되셨다면 저는 진즉 쫓겨나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계셔요. 무슨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대요. 아니, 세상에서 부도 난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는 영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It doesn't matter what the situation. 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고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이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그래서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감격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평안히 주장하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큰 담력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는 참 그리스도인을 참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다른 장로님, 다른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오직 여러분은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